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타인을 위한 또는 타인에 대한 보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와 보정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담보를 제공해서 보정을 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이 말씀,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보정, 과연 서야 되는가, 서지 말아야 되는가, 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보정을 서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정을 서면 그의 10중 8구 자기들에게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보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옛날에는 다 보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님들이 보정을 써서 교회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또 연대 보정이라고 하죠. 한 물건에 대해서 보정을 받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장로님들이 보정을 써서 그것을 대출받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행을 갈아타면서 이 보정 비슷한 우리 장로님들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과 같은 이런 사인은 보정의 사인이 아니고 어떤 의미의 사인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만큼의 돈을 대출받기로 결의했다 하는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이런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한 보정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와 같은 금액의 돈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장로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만약에 부도가 나가지고 장로님들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그와 같은 보정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는 장로로 피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시지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왜 못합니까? 이제 할 때가 됐는데요. 지금쯤이면 얼마든지 집사님은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위해서 보정 서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정을 서기에 싫어가지고 보정을 설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보정을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야 될 경우가 있어도 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몇 군데 보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냥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정이 된 사람은 분명히 손해를 당한다.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보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정을 서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남의 보정을 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정서는 사람의 옷을 취하라. 몸을 볼모로 잡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정을 서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서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잠언 22장 26절인데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빚보정을 서지 말라, 채무자의 보정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잠언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 빚보정, 채무자의 보정을 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보정을 서게 되면 그 채무자와 동일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채무자의 보정을 서면 빚보정을 서게 되면 어떤 일에 보정을 서고 어떤 일에 사인을 하게 되면 내 입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얽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빠졌다. 그 사람과 동일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보정을 서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고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겠다라는 의미의 법적인 약속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정을 서주는 것은 마치 밧줄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정을 섬으로 인하여서 밧줄로 자기 몸을 얽어매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입에 그 말로 보정 서줄게, 내가 해줄게 라는 이 말이 그 말로 인해서 너는 그 사람과 얽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손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정을 서주는 것은요, 관대함이나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빚보정을 서주는 거, 내가 친구니까, 정말 중마 고우니까, 옛날부터 우리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야? 이런 입장에서 보정을 서주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관대함이나 그 친구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격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시장에 나갈 때 그 어리석은 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인들은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을 행하면서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막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니까 상인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정을 서지 않아야 되는데 섣부른 그런 보정 이런 것은 결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막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인들은 기뻐한다 하는 그런 랍비의 격언도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에 빚 보증을 섰다, 채무자의 보증을 섰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일에 네가 보증을 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경솔하게 그때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어서 내가 빚 보증을 섰다 이거죠. 그때는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빚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해서 나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빚 보증을 섰다 이거지. 섰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곧 가서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거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아니면 내가 뭐 친구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것을 보증을 했다? 그러면 곧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겸손히 그 사람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설 때 감정에 치우쳐서 보증을 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간청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곧 가서 그 사람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업소하라는 얘기예요. 비록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곤혹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이 보증한 그 빚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갚는 것보다도요, 갚는 그 고통보다도 갚는 그 곤혹스러운 일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보증 쓴 것 좀 빼달라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보증선교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금전적인 이 의무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 밧줄에 올가매어져 있는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가 그물에 아니면 어떤 덫에 빠졌으면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이거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내가 덫에 걸렸다 아니면 올무에 걸렸다 아니면 그물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짐승이나 새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때는 자기의 다리가 잘려나가도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그러므로 보증을 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잠도 자지 말고요. 그걸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도 말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급박하게 그 올무에서 빚에 대한 보증의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짐승이 벗어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스스로 그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보증 설 수 있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보증을 혹시 설 수가 있지만은 경솔한 보증은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솔한 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보증은 설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보증 서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경솔한 보증 몇 가지는 처음에 신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주는 것은 경솔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 사람은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하겠다. 어떤 대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일에 보증을 서달라. 이런 사람의 보증은 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솔한 보증은 신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설 수가 없다. 이거는 섣부른 보증이고 경솔한 보증이므로 이것은 서게 되면 반드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적이지 않은 일에 돈을 빌리는 일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거는 반드시 자기 생애 가운데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남의 보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또 혹시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경솔한 보증,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린다? 이거는 그 일에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내가 고급 빌라, 고급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아니면 또 뭐 고급 차를 그 명품차 아주 뭐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게 한다?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 일에, 필수적이지 않는 일에 돈을 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보증을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담보 물건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증을 서서 나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24평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보증을 서게 되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채무 이상의 보증을 서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보증 서는 것은요. 어쩌면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보증을 설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내가 피치 못해서 혹 보증을 설 수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세 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정말 필수적인 일인가 그 일에 내가 보증을 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능력이 저 사람 보증 서게 해달라는 것을 능력에 넘어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증을 섰다면 경솔하게 보증을 선 일이 있으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으면요. 벗어나려면 어떤 채무를 내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는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주고 자기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정을 서주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딱한 사정 때문에 내가 보정을 서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경솔한 보정을 섰다고 하면 자기가 그 빚에 대해서 떠안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빚 보정을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어서는 내가 갚겠다 이거지. 내가 갚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빚 보정을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보정 아니면 경솔한 보정은요,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경솔한 보정은 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정을 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요, 지금도 빚 보정을 서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은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솔히 보정을 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서 빨리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그 보정의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경솔한 보정일 때 경솔한 보정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